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거기 저기 떴죠? 스크린에 마리아가 맞이한 부활이다. 마리아가 맞이한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나요? 얼른 보세요. 마리아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뒤에 살로메 또 한 명 나오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그런 이들이 된 거죠. 그렇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아주 용감하고 귀한 분들로 이 두 분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이 많죠. 말자, 영자, 또 뭐가 있나요? 숙자, 이렇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셨잖아요. 마리아. 복음서 읽다 보면 어떤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헷갈리시죠? 예,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 중에 사실은 가장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가장 유명하신가요? 누가 유명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마리아예요.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지신 보통의 평범한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마리아 이렇게 쭉 보다가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다. 근데 제 생각 속에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잖아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하고 놀랐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여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죽었던 자신의 얼마 전입니다. 3일 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아들이 살아나 자신 앞에 부활하여 딱 나타났을 때 그 아들을 본, 육신의 아들을 본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어떤 기쁜 일을 보더라도 다 강도가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갖고 기뻐해 이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도요, 제가 볼 때는 그 강도가, 그 세기가 같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이들 중에 가장 크게 놀라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기뻤겠구나. 아멘.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한순간도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게 자녀들인데 뭐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렇게 험하게 죽어갔던 아들이 살아나 자신 앞에 나타났다면 아마도 어머 말해 뭐 하겠어요? 가장 크게 아마 마리아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좀 하나 정도 이렇게 기록자들이 좀 던져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조차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를 염려하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지 않을 이유는 아마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염려하던 어머니를 왜 안 만났겠습니까?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큰 감격으로 또 눈물로 사랑으로 그렇죠? 만났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한 아들을 만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비로소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내내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혀 있었던 어떤 것이 있었지요.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혼 전에 애를 뵌 품행 나쁜 여자. 여러분들 이런 굴욕을 안고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평생을?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처녀 때 나만 보면 생각나서 저 품행 나빴던 여자 변할 리 있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계속해서 뜨거운 시선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혼 전에 애를 뵌 품행 나쁜 여자. 심지어 일각에서는 매춘부였다는 매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매춘부였고 바람기 있는 여자라는 그 굴레를 쓰고 살았던 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근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런 오명에서 마리아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의 부활이 만들어준 선물일 겁니다. 그 부활 사건 이전까지 마리아는 정말 떳떳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능한 한 숨어 있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어머니가 누구래?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람기 많은 여자예요. 매춘부예요. 어머니가 누구래? 그럼 자기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폐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았다고요. 마리아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항변을 좀 합니다. 나는 나의 임신이 이게 자연 임신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임신이고 천사가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나에게 말해줬다라고 말을 해도 잉태 때부터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돌았나? 이런 반응만 안고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었지요. 성령의 잉태 소식을 들었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기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수모 속에서 30년 세월을 그렇게 마리아는 견디어낸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며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부활하여 자신의 눈앞에 딱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박수 좀 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자고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인생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행실 나쁜 여자아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가까운 이들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마리아에게 걸어올 때 또박또박 마리아 어머니 앞에 나아올 때 부활하신 부활체로 나아올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 광경 묵상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얼마나 이 어머니가 기뻤을까. 꽉 눌려 있었던 내 인생의 아픔들이 그 한 장면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무시와 오명과 슬픔과 낙인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 눈을 번쩍 뜨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렇죠? 내 말이 맞잖아. 여러분들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해도 거참 이상한 사람들, 또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과학도 모르는 아주 멍매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믿음이라는 낱말 하나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잖아요. 아니, 못 듣잖아요.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리아처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사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 마리아처럼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만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올 때 오명은 가고 오명입니다. 더러운 이름은 가고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를 보다가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어머니의 오래된 아픔을 씻겨 주었겠구나. 여러분들에도 오래된 아픔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가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아픔들, 내 가슴 응어리에 받쳐서 한 번도 해결되지 않고 간직했던 아픈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리아처럼 해결될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을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제가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우리도 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마리아도 들어가고 제자들도 들어가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선물입니다. 세 가지 선물 단어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놀람입니다. 놀라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준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에게 준 또 좋은 선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선물들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은 놀라움입니다. 놀람이 뭐죠? 어머머 하면서 확 놀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새로운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놀라움이잖아요. 놀라움이 좋아요, 나빠요? 놀라움은 때로 필요하다고요. 이 놀라움을 부활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의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 여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만난 놀라움이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무덤에 찾아갔을 때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셔서 그곳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천사까지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겐 놀라움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놀라움이라는 것은 정말 서프라이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그분에게서 일어났다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부활의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서프라이즈한 사건을, 정말 기가 막힌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입니다. 그 부활은 놀라움의 하나님이,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놀라는 기운이 없어서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놀라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서프라이즈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움의 반대가 뭐죠? 놀라움의 반대, 권태, 지루함. 바로 그런 것이 놀라움의 반대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움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들에게 지루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권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예상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정의 참 중요한 정의 같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1, 2, 3, 4의 예상을 깨고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1, 2, 3번만 믿고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예상을 깨고 들어오셔서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예상 속에서만 살죠. 그러니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지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움의 하나님답게 우리의 모든 예상을 다 깨고 서프라이즈 탁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움을 주세요. 놀라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지루할 것 같으세요? 사는 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인생을 살 때 지루하게 살 것 같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지루할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지루해? 교회 일주일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아침마다 가고 안 되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놀라움의 하나님이 없으면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서프라이즈, 놀랍게 만들어주세요. 신앙인이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고백하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오로지 나의 예상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같고 놀라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측대로만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에 겨우면 좀 쾌락에 젖어보고 뭔가 좀 즐거운 걸 찾아보려고 나서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또 시달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놀라움이 없으면 삶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움을 만들어내시는 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뭐랍니까?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움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기대를 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걸, 그게 바로 기도가 기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이면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믿기에 찬송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놀라움을 기대하는 사람이기에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그래서 기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중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목소리에서 나온 건 뭐냐 하면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 없어라. 이런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기적 같은 고백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놀라움의 하나님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막힌 것이 많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니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쳇바퀴 돌듯 무료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이러한 고백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놀라움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새 창조를 품은 자들에게 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놀라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처럼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놀라움인데 그 서프라이즈를 믿는다면 우리도 놀라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선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권태롭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답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부활 같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그날도 첫 번째 부활처럼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의 날이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꼭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얼마나 운대한 날이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날이 얼마나 굉장한 날이 될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맞는다고 말했잖아. 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죽이려고 하는 악의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안과 은총으로 사로잡힌 아름다운 그 땅, 놀라움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은 믿어 라고 얘기해도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믿고 말하려면 말아도 돼요.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거 믿으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점점점 더 깊게 증명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도 예전에는 신화처럼 여겨졌지만 물리학이 발달되고 우주론이 발달되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현대과학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건 0.01%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마리아가 낙인 찍혔던 아픔을 이겨냈던 부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늘지고 지루하고 권태로운 억압에서도 저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놀라움을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우리 받고 놀라는 삶의 모습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움이 있는 인생에는 기대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제가 마리아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마리아가 받았을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년 세월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마음에 쌓아두었던 상처, 의문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놀랍게 만나면서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그런 안개들처럼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응어리진 것들이 그의 인생에 말 못하게 그늘을 만들었던 그 수심이 다 사라져 갔을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보시고 꼭 회복하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던 천사, 청년 천사가 주님에게서 받은 임무를 그 세 여자에게 전해주지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임무를 전해주냐 하면 그렇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만나라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도 거기 와서 나랑 만나자. 이 얘기를 전해달라.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전해주라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해준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저는 이 7절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의 말인가 정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따뜻한 말입니까? 주님은 뒤끝도 없는지, 그렇죠? 뒤끝도 없는지 제자들과 베드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전에 주님 뒤통수 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평생 안 잊어버린대요. 누가 와서 뒤통수 딱 때리면은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뒤통수 때린 사람들이에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다 숨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시 보자. 그렇죠? 다시 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난 죽어도 그 사람들을 안 본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보자.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근데 특별히 거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인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왜 언급했을까요?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너희들만 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안 그렇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낯짝이 있지. 거길 어디로 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제자들과 베드로 이름을 딱 집어주지 않았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았는지 베드로를 딱 지명합니다. 베드로도 꼭 데리고 와. 이 마음 아시겠어요? 베드로도 꼭 데리고 와.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끄러운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이들 전부 다 어떤 요구도 없이 부르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복이다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으킴입니까? 우리 다시 보자.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명령하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한 것 없지만 그것을 다 묻어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은혜라면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로 회복시켜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자가 됐는데 왜 초대교회를 이끄는 자가 됐습니까? 가장 실패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깊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높이 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 많은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 복음은 부끄러운 행위를 은혜로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넘어서서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부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부활로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거고 사랑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준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잘 받아서 우리도 회복하고 치유되어 사랑이 넘치는 복된 부활의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정말 받은 자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라움을 접했기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했던 일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활을 경험했기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움, 부활의 새로운 창조, 은혜를 전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부활은 언제나 가서 말해야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가서, 그렇죠? 천사가 얘기했죠.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활의 놀라움 없이 관태롭게 사는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에만 매달려 있는 클로즈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이 주는 그 서프라이즈, 놀라움과 그 기막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새로운 창조를 그리고 회복과 은혜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놀라움을 가지고 알려주는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 회복되었지요. 마리아는 주님 승천하신 후에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합니다. 응어리졌던 자신의 삶을 정리한 뒤에는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어머니로 상처 많은 자들을 하나하나 위로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면서 부활의 소망을 아름답게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십니까? 놀라움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는 부활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억누름 속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은 땅으로 묻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약속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할 자이기에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끌어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기대와 충만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